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라적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나라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그 나라가 정말 능력 있게 확신 가운데 누려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보다 보세요. 여기 앞장에 보면은 교회 창립, 그 밑에 비전 2026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 올해 기도로 돌파하라 입니다. 제가 기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돌파하라 해보세요. 알았죠? 준비되셨어요? 자, 합니다. 기도로. 안 돼요. 꼭 이렇게 두 번 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로 돌파하라. 할렐루야. Breakthrough with prayer입니다. Breakthrough. 여러분, 돌파한다라는 말은요, 뭔가를 쳐서 깨뜨려 뚫고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돌파한다는 게. 앞에 뭔가가 장애물이 있을 때 깨뜨리든지 부수든지 치우든지 해가지고 거기를 빠져나간다라는 게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참 딱 맞는 것 같아요. break through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거기를 통과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뭔가를 헤쳐나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돌파한다라는 것. 우리 인생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도대체가 열리지 않는 그 문에 이 키만 딱 가지고 딱 열면은 다 열려요. 안 열리는 게 없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세요.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갈 거야. 거처를 마련하러 갈 건데 거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야. 그곳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참 많아.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반드시 다시 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서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게 될 텐데 그 길을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내가 없지만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그 길을 알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 못자국 왕노새 창자국 난 곳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어 라고 했던 사람 누구죠? 도마예요. 도마를 너무 의심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하십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그 길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참 많은데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그곳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으로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제자들이 계속 그 말을 듣고 있어도, 아니 예수님이 어쨌든 떠나신다는 거잖아요. 같이 안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 그러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미 본 거야. 그럽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이 필립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선생님을 보고 있고,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또 다른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좀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빌립아, 내가 그동안 너희들과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봤으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를 봤다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세요.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이게 너무 안 믿어지니?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서라도 좀 믿을 수 없겠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너무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늘 하시는 그 표현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러세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한다는 걸까요? 아니, 우리 인간이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표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이 사역적인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울 게 아닌 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하시는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의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보다 큰 사역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요, 어떤 방법을 써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 마스터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없게 될 텐데 너희들이, 내가 비록 없지만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매일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과 날마다 대화로 소통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을 주님께 아뢰고 여쭤보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이 안 될 때 참 많으시죠. 솔직히 그러시죠. 하나님, 저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자녀가 좀 낫게 해주세요. 부모님 병 낫게 해주세요. 때로는 응답해 주시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도 많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둘 중 하나가 확실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 제목에 문제가 있거나. 왜? 예수님은 100%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잘못 구해서일 겁니다. 주님이 거짓말하실 일은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주님의 응답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통역 소리 좀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박 전도사님. 누구 소리를 통해서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응답받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수술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6년 첫 주일이잖아요. 오늘 이 단추 좀 잘 꿰시자고요. 그래야지 올 한 해가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게 잘 매무새가 맞게 입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잘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13절 좀 다시 보세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이 부분만큼은 조금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모든 것,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뒷부분만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그래요. in the Son. 여기를 직역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in the Son, 그 아드님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The Father will be glorified.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때 아들 안에서 그 기도 제목이 영광으로 바뀐대요.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NIV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니까 The Son may bring glory to the Father 그래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영광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여기서는 그 영광을 누가 가지고 오시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림이었다면 이 NIV는 이 번역을 이 영광은 확실한데 이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에게? To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마지막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영광이 된다고요. 그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서.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신비라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최소한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던 내용이랑은 달라질 겁니다. 왜?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응답받는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이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교육은 받아서 마치 아버지께 얘기하듯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교육은 받았어요. 그럼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오는 길이 이렇게 길이 평탄했네요. 아이,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그 기도하려고 딱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누구더라? 누구라고 했더라? 하여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뭐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어쨌든 받으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겠지.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될까요?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면 그 초신자를 보면 아유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 같으냐? 이럴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뭔가의 공식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왜 성경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돼야 되는가? 그 성경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원리를.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바로 아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가 왜 필요했는가? 그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왜 화목제물이 되셨는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왜 화목이 되셨는가? 왜 그것을 위한 오퍼링이 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시지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시지요? The Father,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죄가 있는 우리는 바로 못 나간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의 원리입니다.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이런 모든 제사의 그 원리가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제물이 있어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연결해서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제사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죄를 가진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만들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동물이 죽어가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우리 제사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는 또 죄 짓잖아요. 또 잘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 그때 맨날 우리는 제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 얼마나 많은 동물의 이 피의 제사, 피의 비린내가 많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참혹한 현장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몰라요. 제사는. 얼마나 헌신을 다해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의 물질 돈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만 하지만 당시에 그 헌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내 재산 중에서 내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다한 그 재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돈도 나가고 내 사랑도 나가고 희생도 나가고 헌신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당시 제사였어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근데 이거를 매일 해야 되니 완전한 제사가 못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랍니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일회적인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그 제물은 화목 제물이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이루셨다. 해결하셨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짓누를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게 된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결정되는가?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의 변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의 신분이었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며 그래, 네가 내 아들을 믿었구나.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해 줄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집에 어떤 아저씨가 너무너무 친근해요. 우리 루 집사님처럼 아주 핸섬하고 등치도 좋으시고 이렇게 좋게 인자하신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갑니다. 아저씨, 저 밥 좀 사주세요. 한 번은 사줄 수도 있겠죠. 아저씨, 저 장난감 좀 사주세요. 뭐 한 번 또 사줄 수도 있겠죠. 근데 허구한 날 와가지고 나 이것 좀 사주세요. 저것 좀 사주세요.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그 아저씨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왜 자꾸 나한테 와서 그러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왜? 관계가 없으니까. 신분으로 볼 때 이 아저씨의 아들, 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걸 질문해야 돼요. 나는 기도할 때 자격 없었던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나아가고 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비결은요, 간절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잘 뭔가 더 막 간절히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아니고 믿습니다. 더 막 강조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믿고 싶어서 없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를 하면은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아, 이건 분명히 응답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면 이건 반드시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는 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걸 점검하시라고요. 여러분 연애들 다 해보셨죠? 연애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남녀가 만나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수도 해요.
자매가 모르는 걸 형제가 그냥 잘한답시고 해줬는데 이 자매가 싫어하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연애를 하다가 사랑이 점점 싹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잘 이해하게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될수록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뭐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하길 바라고,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주님과 그런 사랑하시고 이웃사람, 교회 친구들, 교회 식구들 그런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라요. 사랑이 자꾸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하는데 그걸 반복하면 어때요? 몇 번 막 싸우다가 이제 조용히 관계가 정리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딸, 아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이걸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세요? 관계가 아직 깊이 형성이 안 되신 거세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계가 깊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기도를 통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대화의 내용이 상대가 싫어하는 거, 별로 관심 없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그게 당연히 소통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다시 한번 rearrangement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대한 내용은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거든요.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핵심이 뭐냐? 그의 뜻대로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그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잘못된 기도 내용의 왜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 사례를 지적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응답이 안 되세요? 내가 정욕을 위해서만 자꾸 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소통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간절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시험을 좀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마주하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제 육신이 너무너무 아파요. 제 자녀가 너무너무 아파요. 제 부모님이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이 다 우리 원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대화에는. 대화라는 것은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간에 배려가 필요한 거잖아요. 맨날 우리 얘기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얘야 너는 왜 자꾸 네 얘기만 하니? 나의 마음도 좀 알아주지 않겠니?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방향성과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것이라면 그게 바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그래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나가야 되는가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군인으로 여기서 훈련받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장소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공부를 한다? 학생으로 공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세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고요. 이 방향과 전혀 다른 것을 구하게 되니 그게 다 정욕이다.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의 내용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내 삶이 자꾸 편안해지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게 다 나를 통해서만 맞춰 있지 않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목적은 나의 만족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창하게 말 잘하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의 방향성을 맞춰가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진정성을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과 정말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도. 그게 좋은 기도예요.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열린다. 이거 다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뭘 위해 구해야 된다고요? 뭘 위해 찾아야 된다고요? 뭘 위해 두드려야 된다고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필요한 거 다 알아 내가. 모든 거 다 더해줄 거야.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우리가 정말 이런 성숙한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왜 이것에 대해서 주셨다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믿음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하시고 나서 뭘 위해서 그 구원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당신의 사역을 이어나가라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끝나고 하하하하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가라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우리끼리만 자꾸 이 안에서만 끝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과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꾸 나의 이 세속적인 것에만 맞춰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받은 사명이 확고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막연하게 말씀 공부만 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의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와 그 원리, 그 능력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건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도. 지난 수요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025년 마지막 12월 31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 특별히 세족식도 했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발을 저와 제 아내가 다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우리 지난 2025년 한 해의 영상을 꼭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에.
28분 정도가 되는 영상이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에 했던 사역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 오전도사님 거 만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지난 1년 열심히 달려왔다. 참 일 많이 했다. 제자훈련 참 징하게 많이 했다. 참 많은 행사가 있었구나. 그런데 제 안에 드는 강한 의구심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 사역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누리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 으쌰으쌰하지는 못하고 있는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향한 의문이에요. 왜 우리는 늘 수동적으로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가?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전반을 자꾸 짓누르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면 어때요?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재밌으세요? 하나님 섬기는 거 재밌으세요? 믿음의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는 거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을 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딱 봤는데 이 문제지를 딱 보니까 내가 공부한 게 여기 다 나왔어. 시간도 너무 남아돌아. 한번 다 풀고 다시 한번 훑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여유가 있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공부한 게 여기 다 나오면 어떨 것 같냐고요? 신나겠죠? 신나겠죠? 사실 이런 맛에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 좋아해요. 이런 맛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세상에 내가 공부한 그 전공 분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분야를 이 회사가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 나만 이걸 할 수 있어. 제가 이걸 할 때마다 막 뭔가 능력이 나타나. 어떨 것 같으세요? 신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막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와 진짜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 행운입니다, 복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냐고요.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디렉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이 아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가? 우리 디렉션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이 받은 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죠. 그렇게 활용을 하셔서 사역을 감당해낼 때 막 능력들이 막 표적들이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러면 어떨까요? 신나지 않겠습니까?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해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요한복음 강의 순서대로 안 나가고 왜 14장으로 같이 딱 왔는가?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로 돌파라는 주제, 그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 첫 주일 이 예배에 같이 공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자체가 기도로 돌파하라이고요. 우리는 그 기도를 돌파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5일 동안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발전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 말에 제가 내년 표어는 뭘로 하지?
작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자 뭐 그런 내용이었다면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작년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고 지난 3년들의 사역을 살펴보니까 매년마다 안 했던 사역들이 계속 이렇게 애드가 됐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뭔가가 자꾸 사역적인 발전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교회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교육부 VBS라는 걸 처음 했어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요. 이거 자체적으로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처음 8명 시작했잖아요. 어린이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 3명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들 3명밖에 더 있었습니까?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 VBS 했잖아요. 여러 사연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뭐 여기저기 아로브타운에서 그래도 6, 7명의 아이들 여기 남았는데 선생님들이 13명이에요. 아이들은 7명밖에 안 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원래 한 아이에게 선생 2명 붙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요.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한글학교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13주 과정 잘 끝났고 이제 2월에 이제 2차 과정 또 시작한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했던 사역들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거. 교회가 자꾸 살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우리가 기도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기도로 돌파하느냐가 됐냐면 올해 우리는 선교에 집중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3년 로드맵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재직들과 나눴던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선교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더 잘 준비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이제 집중했는데 이제는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이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선교를 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3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후원하고 동역하고 있는 튀르키예 칼케돈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고병익 선교사님 비전 트립을 제가 다녀올 겁니다. 왜? 내년에 우리 성도들 모시고 가려고요. 그 일정을 잘 조율하고 그대로 딱 셋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월에 우리 조지아 쪽에 있는 카렌 전쟁 난민들입니다. 단기 선교 갈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안 하는 사역이 이제 에디션이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원래 사역도 많았는데 여기에 또 이런 사역까지 더 더해지면 와, 이거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더 기도에 진심이어야 되겠구나. 우리 기도해야 이 사역들 다 이룰 수 있어요. 올해 6월에는 우리 침례교 850여 개 되는 한인 침례교회 전국총회, 거기 우리 교회가 가서 예배 인도해요. 1000명 가까이 모이는 목회자들, 이 850교회 대의원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교회 대표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를 인도한다는 거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이 사역을 통해 영광이 올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정말 힘이 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인생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